승리하셨습니까? 네. 얼굴에 승리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것은 사실은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를 누리는 증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을 쓰고 사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퀄리티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육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날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새 사람을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새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그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라고 할 때, 너의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역사가 삶 속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안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따왔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했습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여기 그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안에서 여러분 이름 발견했잖아요.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레스는 이 퍼시아, 이 바사 왕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바사 왕국이 그야말로 갑자기 어느 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진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을 두고 이를 세웠기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질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직접 평탄케 하시는 역사를 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평탄케 하시는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뭘 줬다 했습니까? 권세입니다. 그렇습니다. 권세. 그 authority, exousia,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 주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라고 하는 그릇에 권능 두나미스를 부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순종할 때 주님은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면서 무엇이 자라게 하나 하면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승리하신 분은 믿음이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믿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심령의 옥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토는 그냥 갖다가 심으면 나더라고요. 땅이 좋으니까 심으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 어디다 두고 계시죠? 세이프 박스에 넣고 계십니까? 아니면 중앙은행에 예치했습니까? 마음은 성경에 너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중심.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But the Lord look at the heart.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은
이렇게 여러분 결혼할 때 이 다이아몬드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링이 있고 그 링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다이아몬드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다이아몬드 같은 그 마음이 깨끗하고 맑은 순도 100%의 이 다이아몬드. 그래서 그 빛이, 요한은 빛이신데 빛이 그것을 통해서 통과할 때에 아름다운 총천년색의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 가진 사람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의 다함이 없는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인 것은 믿습니까? 믿죠? 예. 그런 주님을 모셔놓고 그런 주님과 함께 커넥션 시켜서 그런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부을 수 없어서 몸살나신 주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러한 시절 보냈던 것을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계속 골 때리는 이야기 같은 말씀으로만 오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떨어지는 이 길가에 있는 밭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주워 먹습니다. 새는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주워 먹는 거예요. 떨어지자마자 드러나니까 그냥 주워 먹습니다. 이거 나 다 아는 말씀, 골천번 들은 말씀. 이렇게 인포메이션으로 와서 떨어지는 사람은 마음의 심령이 길가와 같은 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정말 내 아들 핏값 주고 샀는데 이제 너는 그렇게 존귀한 자인데 내 심령 속에 바로 내 말이 들어가서 나는 너를 통해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이 땅 안에서 만복의 근원인 나와 연결되어서 나는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애틋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술술술 들어오는 사람은 그 신앙이 제대로 셋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면 이 귀복적인 면에서 이 복을 생각하면서 내 복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복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인 그 자리에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 내 마음을 보좌 삼으시고 내 중심 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자리에 그냥 그게 떡 와가지고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자나 깨나 그거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 생각, 어떤 사람은 물질 생각, 어쩌라면 이 성적인 그러한 때 이렇게 애딕되어 가지고 뭐 자고 일어나면 그런 생각, 어떤 사람은 도박 생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육신의 지체를 죽이는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 있는 것을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 소망에 두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물질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지식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명예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You are my hope. 주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나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주님의 뜻을 따라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통역자요,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내 중심과 아버지의 중심이 함께 되어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인생의 속에 눌려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고 계시고 내 앞에 와서 그것을 토로하라. 내가 2000년 전에 아들을 통해서 다 해결했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모든 문제는 근사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한 것처럼 평지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들여놓고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우상을 거기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장대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You are the blessings,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복인 사람은 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복인 사람은 복이라고 선포해 주신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복된 사람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예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make disciple. 그 제자다운 제자는 어떤 제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 인생에 너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준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너의 인생의 소망이요 너의 인생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따라서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다 이룬 내 안에 와서 너를 향한 디자인된 설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나는 세상에서 너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는 이거다. 이 십자가는 너를 재미없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너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인생살이에서 닥쳐오는 모든 문제를 위해서 풀어줄, 너의 비전이 이루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너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풀어줄 주님의 이루신 그 역사가 그 안에 있다.
그 십자가를 확실하게 붙드는 사람, 주님의 제자고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서 올려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그 인생이 삶으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활주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목에 태인 십자가가 있는 사람,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활주로 삼고 여러분을 이 땅 안에서 테이크업 하면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이 땅 안에 많은 신자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모래와 같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서 그 중심과 함께 훅합되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 당신의 중심을 따라, 당신의 마음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계명이 날마다 나에게 들려지는 역사 속에서 순종되어지는 것이 저절로 나절로 하나님 안에서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You know right thing. 너가 정말로 내 중심을 아는구나, 내가 그거 말한 거 알았구나. 그래서 그냥 나가서 엎드릴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그 무릎이 컴퓨터의 마우스가처럼 되어서 클릭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컴퓨터의 마우스단 말이에요. 그 클릭 되어지면 살아계신 주님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 마음에서부터 내 환경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떨 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하는 하나님의 연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양손 양발 다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노래 불러야 돼요? 전부 여우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할렐루야. 우리 홍중 형제가 가슴에 탁 손을 얹는다,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홍중 형제를 세우실 것입니다.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형제인지 몰라요. 네. 사랑이 필요한, 우리 모두가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다 불온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하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50보 100보예요. 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을 따라 순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조그만 나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다 순종하면, 행하면 내가 너희를 내 정말 거룩한 나라요, 정말 그 제사장의 나라요, 나의 소유요, 이렇게 하시면서 놀라운 그 신분적인 면에서 축복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억만금 너의 이 나라에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만 확실하면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내가 주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정말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의 뜻과 중심과 튜납되어 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당신의 이제 뜻을 알았사오니 나를 통해서 당신의 것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은 부어주시는데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400년 이 고난의 시간도 갖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 중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립 서비스만 해서 우리가 다 행하겠다, 새빨간 거짓말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했습니다. 말이 얼마나 정말 화려한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예수쟁이, 말쟁이라고 하잖아요. 진정한 예수쟁이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고 흔적이 되어진 것이 정말로 예수쟁이입니다. 정말 전문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프로페셔널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전문적인 것을 의탁하고 전문적인 것을 와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그 영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을 자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7족을 다 전멸하라고 했는데 다 선멸 못했고요. 그게 화근이 되어가지고 정말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남유다도 뭐 그렇게 잘난 체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심을 다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자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복받은 자손이고 아브라함 너희가 원하는 민족의 조상이 복이다라고 했는데, 그 조상의 정말 그 후손들로서 믿음의 조상을 가졌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안에 복이 그대로 철철철철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주님이 세팅해 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인 것에 코가 석자나 빠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것에 어떻게 빠졌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 이미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선점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촛농처럼 녹여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다 발본색원해서 내보내지 않으니까 그런 그 우상의 영들이 들어와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이라든가 아세라 목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섹스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정말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렇게 농경시대, 목축시대 이런 부분 안에서 하늘의 신에게 우리가 그 앞에서 섹스 행위를 함으로 하늘의 신을 흥분시켜서 거기에서 쏟아내리는 그런 비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추악한 아이디어를 사단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요, 사람의 욕심과 아담의 후예 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세 가지 실존적인 그 부분 안에서 생겨나는 이 욕심에다가 사단의 아이디어를 첨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날 바알 신이나 아세라 목상이나 밀곰이나 그런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집에 없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오늘날의 우상은 다른 포맷으로 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나 에스라 목상 우리 집에 없어요. 그래서 난 우상 안 섬겨. 그래서 시대가 많이 지나가지고 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첫 번째 우상이 뭔지 아냐? 첫 번째 리스트가 뭐예요?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며 한 것입니다. 자기를 이기적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잘 준비하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처럼 정말로 나를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해서 나를 세워서 다른 사람의 정말 섬기는 도구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다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 자긍하고 하면서 열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열 몇 가지가 현대 오늘날의 우상이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세팅된 것이요, 오늘날의 버전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팅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눈이 열린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것을 뱀이 내 손 안에 들였을 때에 반응되어지는 그런 부분, 하면서 내가 몰랐어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왜 그런 반응을 갖게 되나 하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안에 세팅되어져서 자라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시간에 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레스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메사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The anointed one, 다시 말해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유비적인 면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가서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징계의 그 심판에서부터 때가 70년 되리라고 한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70년이 되었을 때에 해방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해방자로 오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왕들의 허리를 풀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리고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부순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장애물과 모든 형통치 못하게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 형통하게 하시고 산을 허물어 고를 메워서 평탄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왕으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의 예배가 부패되었었거든요. 예루살렘 예배가 부패되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복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물질로 만든 것을 우상을 삼고 거기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빌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 복장이 어떻겠습니까? 해도 너무하잖아요.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런 세팅이 오늘날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밝히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밝혀진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래도 그것이 모르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복장 터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천지빛깔이라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 이야기는 기름 부음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자기 인생을 드라이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얼굴빛으로 비춰주시기를 소원하고, 정말 회개하며 주님을 향해 하나님 내가 이제 돌아갑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정말 두 손 양발 다 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정말 그 마음에 기쁨으로 다가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회개가 예배를 회복하는 발판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회복을 선포하신 주님이 그 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자녀를 향해 다가온다.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해도 너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표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징계에서부터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 그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지원도 받게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로 서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사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님이 가르쳐진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역사를 두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 이전에 말씀한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연대적인 그런 시간 속에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레스가 이 강성 바벨론 성을 점령합니다. 그 점령하는 것도 주님이 나중에 보니까 예언하신 그대로 강을 드라이업 하는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가게 하신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놀랍니다. 자기가 바벨론의 성도를 옮기고 그 안에서 이제 내탕고 그 보물창고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 보물창고 안에서 두루마리가 보이는 거라. 이 두루마리를 탁 열었는데 그 두루마리가 뭐가 있나 하면 이사야라고 하는 글이 이상하다 하면서 이사야 하면서 이사야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읽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야.
그런데 170년 전에 이사야가 이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한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나 이상이 아니라 초정상이신 것을 우리에게 프루브하시는, 입증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레스는 만나면서 아마 심령이 떨렸을 것입니다. 170년 전에 나를 예언한 이 이사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할까? 이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서 학자들을 부르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랍비들을 불러서 다 수상히 알아보니까 그 이유가 이렇구나. 정말 정직한 랍비가,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셔서 70년간 이렇게 됐는데 때가 찼을 때 대왕이여 당신이 오셔서 이런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을 발견하고 우리를 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알레테아가 현실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인생을 풀어나가시는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류의 가장 현실의 가장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진리로서 십자가에서 거짓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이 진리는 내 인생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복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의 근원이고 너가 복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하러 올 때 성령과 능력과 말씀으로 채워주시면 여러분은 말씀 그대로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된 사람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사람은 복이 와서 철컥철컥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소유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 복을 내가 사용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다 지건 줄 알아요. 다 지건 줄 안단 말이에요. 이 아둔하고 이 무식한 예수쟁이들이 이 땅 안에 있는 넌크리스찬들 마음을 우습게 만들고 쌍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이런 세상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육신 속에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되게 하시고 복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세상의 복이 나에게 오게 하시옵소서. 세상 복 따라가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 세우고 계신 예수 마을의 용장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마을의 그루터기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